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래대로였다면 암논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집안에 한바탕 폭풍이 들이닥치고는 장자인 암논이 살해를 당하고 또 그 다음 왕이 될 만한 자인 압살롬은 그술 왕에게로 망명한 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장자인 암논 다음으로 차자인 길르아, 전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저 그 이름만 한번 등장하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여튼 하루아침에 왕세자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다음 차기 왕세자가 될 만한 압살롬마저도 해외로 도피하여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다윗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은 군주에게 충성할 신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범하였던 간음과 살인죄를 그 아들들도 범하기 시작하는데 장자인 암논은 간음을 그 다음 가는 아들인 압살롬은 살인을 나란히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에게부터도 마음을 잃어 또 아버지로서도 신망을 잃어 다윗의 리더십이 상당히 위기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보지 못하고 자신이 섬기는 군왕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겠지요. 요압은 왕세자가 될 만한 인물인 압살롬을 복귀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했던 방식을 요압도 나름대로 이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는 이제 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났을 때는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암양을 키우던 어느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억울하게 그 암양을 빼앗겼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요압이 꾸미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6절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과부인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전부인데 그런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딱 아들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7절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하고 꾸며대는 것이었죠. 어쨌든 그 상황상 형제 살해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자니 집안의 상속자가 끊어지게 생겼고, 또 그렇다고 집안의 상속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니 이것은 정의 구현이 되지를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고 만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논리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행하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상태.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정의 구현만 따지자면 가인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또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을 끊어주신 것이지요. 또 이 여인의 이야기, 상속자가 끊어진다는 면에서는 사사기 말의 그 비극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 죽인 불량배들을 두둔하였던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베냐민 지파들을 몰살하기 시작하는데 하마터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킬 뻔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이들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남았나 봤더니 겨우 그 많던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용사만 남고 다 죽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어찌되었던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의 끝자락에서 겨우 한 지파를 건져낸 것이지요. 사실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바로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러한 악순환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뿐이었습니다. 정의 구현만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은 우리에게 진노 내리시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퉁치신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린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압은 꾀를 내어서 다윗으로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것이지요. 사무엘 오늘 본문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을 끊고 생명을 잇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의도를 아직 알지 못한 채 뭔가 약간은 속임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로 또 분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또 33절과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의대로 행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마냥 살려주시자니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온전히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